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은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아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을 위에 내리는 배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평강을 허락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어려움의 자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구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13장 17절에서 33절 말씀까지 17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게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왕보다 10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성 자이만과 세세와 갈대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바다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방경하려는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하라 하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 오늘 말씀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넜죠. 이 꼬르륵 표시는 이 홍해에서 이제 애국 군사들이 꼬르륵 빠져 죽은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예, 만나와 외출하기 사건도 있고, 시내산에서, 예, 지난번에 본 것처럼 1년 동안이나 여기서 율법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막도 짓고, 그리고 또 진영도 갖추고, 그런 일을 1년 동안 하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떠나서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여기 바란 광야에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이제
도착하게 됐는데요. 이 지역은 바로 가나안 밑에 있는 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경계선만 넘어가면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 조상 아브라함에 살던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란 광야의 카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요것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4절부터 이제 쭉 보면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정탐을 할 때 여기서 이제 한 요 정도 정탐 겪건이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정탐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정탐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쭉 이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지금의 레바논 지역까지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신광야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신입니다. 여기는 바란, 여기는 신. 이 신광야부터 시작해서 하마더기가 어디냐면 여기 다메섹이 있는 레바논 지역에 지금 현재 레바논 갈릴리 호수도 훨씬 올라가서 여기가 지금 하마더기거든요. 여기 하맛이라고 써 있었는데 여기 가렸습니다. 여기 하맛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탐한 범위가 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정탐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40일 동안이나 전체를 다 샅샅이 다 뒤지고 왔다는 거죠. 올라가는 그 과정도 보면 22절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 여기 보면 네겝이 여기 있어요. 그 신광야가 있고 신광야에서부터 네겝을 통해서 헤브론을 통해서 그다음이 에스겔골 23절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가 어디냐면 여기 가나안이라고 써 있는 여기가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헤브론 바로 위가 에스겔 골짜기. 그리고 그 위가 우리가 아는 이제 안 써 있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리고도 갔고 쭉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갔다가 왔다는 거죠. 상당히 넓은 범위를 자세하게 40일 동안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샅샅이 살피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정탐꾼들이 다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의견이 다 같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의견이 둘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부터 보면 이제 쭉 보고자가 보고를 해요. 그래서 27절, 28절, 29절까지는 다 일반적인 보고입니다. 보니까 정말 땅이 좋더라. 그 증거로 그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그 막대기에다 이고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포도만 가져온 게 아니고 석류, 무화과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가져왔어요. 상당히 그 풍성한 열매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땅은 아름답고 풍요로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28절을 보니까 강하다. 특별히 아낙 자손을 보았다. 꼭 기록합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다. 결론적으로 10명의 이제 14장에 보면 나오죠.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 때문에. 다른 민족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다른 민족은 그냥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아낙 자손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일어나서 보고하자마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치고 올라가자.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어느 보고가 정확한가? 사실 우리가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10명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정확합니다. 10명의 의견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형편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막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모세가 진영을 갖췄다 그래도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전쟁을 막 치를 수 있나요? 전쟁 경험도 없고 훈련 경험도 없잖아요, 지금요. 훈련을 대충 시켰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냥 창 쓰는 법 이런 거 좀 가르쳤을 수는 있어도 이건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잖아요. 오합지졸이잖아요. 오합지졸. 그러나 상대는 안악자손이었는데 이 안악자손은 거인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뒤에 나와요.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악자손을 얘기할 때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을 내가 보았습니다. 네피림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전설에서 나오는 거인 민족이잖아요. 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악자손은 그들이 봤을 때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 그만큼 장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안악자손은 그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골리앗 정도의 거구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울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벌벌 떨었는데 지금 이 헤브론이라는 땅에는 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한 무더기로 있는 거예요. 한 무더기로.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무더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이 안악자손을 보고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28절에 보면 성읍도 견고하고 심히 컸다. 이 지역이 헤브론의 이 지역은요. 헤브론에 지금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요. 헤브론의 이 지역은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그래서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가 이 다 산악지대거든요. 그냥 다윗이 여기가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한 이유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 견고한 산지이기 때문에 도읍을 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부터 이게 아주 거친 산지란 말이죠. 요새예요, 요새. 거기다가 성읍도 튼튼하게 높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데 33절 끝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한번 골리앗 같은 안악 자손들이 무더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메뚜기 같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보고가 사실 정확한 보고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오늘 30절에 갈렙이 이야기했잖아요. 능히 취할 것이다. 14장 6절 위에 보면 여호수아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름다운 땅이다.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9절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지금 상대는 안악자손인데 안악자손을 앞에 두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이게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만약에 패하면 이거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군중들은 일어나서 막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보고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러셨는가? 이 10명의 보고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이들의 보고의 내용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샅샅이 뒤져보세요. 하나님이란 말이 있는가?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극복한 것 다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과해 가면서 홍해도 건너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들의 보고에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고는 정확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보고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빈 의자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나 혹시 앞이 깜깜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어딘가에 길이 있을 것이다는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사실. 믿음 있는 자의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한 것은 왜 모세는 정탐꾼을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인물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한 행동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행한 것은 다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걸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여러 번 확인하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저 땅은 너희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신 너희 조상의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쳐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탐 보내지 않고 쳐들어가면 됐을 일을 만약에 정탐을 안 보내고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한번 전진하자 그러고 전진해 쳐 올라갔으면 이런 그 보고가 나뉘어서 싸우는 이런 갈등도 안 일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왜 정탐을 보냈나?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정탐을 안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이제 결말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가나안 땅 점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분명히 점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스라엘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많은 군사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상대는 안악자손이니까. 그냥 넘어갈 상대가 아닌 거예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알겠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또 보내잖아요. 모세가 보낸 것처럼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피를 흘리지 않고 여리고에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경우를 가끔 이제 만나봤잖아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비가 안 올 줄로 믿고 비 안 올 때 프로그램만을 준비해 가면서 열심히 기도회를 하잖아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사실 요거는 이제 어렸을 때 얘기인데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천시 프로그램 하나 준비해 가면 될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밤새 가면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비 오지 말게. 그 프로그램 하나 준비. 그런 기도는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는 기도이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게으르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가끔 받아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받았어요. 심심치 않게 받는 내용이에요. 목사님, 믿는 사람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 있는 것입니까? 딱 물어보는. 저는 이런 질문 여러 번 받아봤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자기는 평생 통장 하나 안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의외로. 자기는 병원이라는 곳은 한 번도 안 가보고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심미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가 나와서 뭐 만약에 부흥 집회나 무슨 어느 집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생 통장 하나 안 가졌. 나는 평생 병원이라는 곳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건강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 중에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졸지에.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죄책감을 싹 갖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나? 그러면 그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은행문은 닫고 보험회사 문 닫고 병원문 닫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특히 하다 보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일반화의 오류. 많이 들어보셨? 네. 이 코끼리. 너무나 잘 알죠? 사람의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뭔가를 안 알려주고 이게 뭔가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나 알아보는 거죠. 여기에 상아를 만진 사람들은 코끼리가 어떻다고 생각하겠어요? 뾰족한 뿔처럼 생겼어요. 딱딱한 뿔처럼 생겼습니다. 코끼리 이렇게 얘기하겠죠. 코를 만진 사람은 물컹물컹하면서 긴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 판을 몸통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널쩍하게 평평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겠죠. 꼬리를 만든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만졌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일반화에 오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이 전체를 일반화시켜버리는 코끼리는 이렇다. 이런 게 일반화에 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반화의 오류를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해요. 이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아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상아더라. 하나님의 뜻은 꼬리더라. 하나님의 뜻은 이 넓적한 판처럼 생겼다. 이렇게 오류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일반화의 오류를 많이 겪는 게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간증하는 것도 조심하고요. 간증을 듣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간증이 너무 이렇게 부풀려져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조그만 뒷거리만큼 경험한 걸 가지고 아까 저기는 통장 하나 안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지켜야 하나님의 뜻은 통장 안 갖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이런 잘못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화의 오류를 자기가 경험했던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대를 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게 계속 하다 보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교회 안에 가스라이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단이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단이.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 하나로. 간증 하나로. 얼마나 무섭나요? 네,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볼 때는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은혜라고 얘기해야죠. 들을 때도 저 사람한테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야지 거기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은 사건인데 제가 두 가지 면을 보았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았는데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해볼 만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낸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쳐들어가면 될 것을 왜 모세는 정탐꾼을 보냈는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상반돼요. 모세는 정탐꾼을 보냈어요. 믿고 쳐들어가지 않고. 근데 두 사람의 보고는 믿고 쳐들어가면 우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태도와 여호수아 갈렙의 태도가 이게 상반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그죠? 모세는 조심스럽게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쳐들어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처음부터 가졌다면 모세도 쳐들어가야 마땅한 거 아니겠나? 그죠? 쳐들어가야 마땅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모습이 한 사건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상반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건 좀 결이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이 모세의 모습과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결이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모세와 같이 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되고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무조건 쳐들어가도 이긴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모세도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피를 덜 흘리기 위해서 그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쳐들어가면 시행착오를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가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결단의 순간에서는 이제는 정탐을 다 했어요. 예, 다 보고 왔어요. 그럼 이제는 뭔가를 결정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결단의 순간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막다른 길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발을 내딛는 거죠. 내디뎌보는 거죠. 이런 결단, 믿음, 이때의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정탐꾼을 매일 보내고 매일 기도만 해.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정탐만 하고 매일 준비만 하고 매일 기도만 하고 도대체 언제 할 건가요? 언제 발을 내디딜 건가요? 네.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결단의 순간에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준비기도라는 명목으로 계속 미루는 게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경험상 이야기하는 결단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탁 내디디는 거죠. 내디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는 모세와 같은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며 준비를 지나서 이젠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순간에 왔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쳐들어가도 이기겠지만 그러나 사정을 모르기에 많은 시행착오와 피해를 겪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 땅의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그것이 산지인지 평지인지 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정탐꾼을 보내는 이런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다 정탐하고 와서 결단을 내릴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한 발을 내딛으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서도 어느 순간 결단의 순간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